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키가 작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는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을 때 이 불렀던 삭개오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제가 국민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이게 원래 3절까지 있는데 오늘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악보를 띄워놨습니다. 자, 무반주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지금도 가사도 기억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래된 40년이 넘은 찬양이니까, 그런데도 인터넷에 보니까 이 악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도 삭개오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곳은 여리고라는 장소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무너뜨렸던 도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 도시의 모든 물건을 저주하셨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물건도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전옷을 숨겨뒀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결코 다시 세우지 말라고 경고로 말씀하셨는데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아하방 시대에 이 여리고 성이 재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자가 여리고를 건축했는데요. 그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또 문들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잊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타락하고 저주받았던 도시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5절에서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2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상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라는 직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친일파의 앞잡이처럼 자기 민족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금을 약탈해가지고 또 세금으로 바치고 또 자기들의 배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거둔 세금이 그들에게 부를 일으켜주는 보장이 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죄인과 똑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삭개오가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거나 불의하게 착복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본문에는 삭개오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과 또 신체적으로 작은 키는 그 삭개오 자체에게도 콤플렉스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하기 쉬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1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과부, 세리, 어린아이, 거지 맹인처럼 이 삭개오도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고 우리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고 우리 3, 4절에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지 맹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보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만나면 긍휼히 여겨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오신 분이 맞을까? 정말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나 같은 사람이 필요나 하는 분일까? 삭개오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밀려드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부 출신인 무식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막 길을 열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호위하고 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보이고, 또 예수님을 이전부터 따르던 무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삭개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장애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한 일들을 문제 삼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세금을 약탈할 때는 아마도 손을 뒷짐에다 이렇게 대고 어슬렁어슬렁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박함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로변에 있던 들무화과 나무에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자, 이 들무화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몸통이 굵고 가지가 옆으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서 몸을 숨기에는 좀 안성맞춤 적당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적극적으로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부자관리 나왔잖아요. 이 부자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돈을 더 의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 거주맹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상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보기를 원했고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눈도 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역시 수많은 사람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반드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릴 때, 기도할 때, 예배 참석할 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무지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평일은 고사하고 주일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혹시 뒷전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과 마귀는 더 자신있게 우리를 밀어내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탄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를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굴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서우드의 찬양으로 불렀지만 이 찬양 노래 가사에는 예전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떡갈나무와 비슷하여 나무 기둥이 많고 가지들이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나무로 오르기 쉽고 몸을 숨기기 쉬운 나무입니다. 이 삭개오는 들무화과 나무에 몸을 숙인 채 길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으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신음하는 소리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입을 열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자, 오늘과 유하여야 하겠다는 지금 당장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한 의지이며 주님의 뜻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삭개오를 찾아주셨던 그 주님은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찾아주시고 나와 우리와 유하겠다고 머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삭개오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고 그리할 때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주님이 유하여 주시는 거야.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즐거워하다는 것은 구원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정말 즐거우면 찬양, 다윗은 속옷이 벗어지도록 뛰며 찬양했잖아요. 이 영접하다는 말은 누가복음의 1장부터 누가가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자, 압달락의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여 떠나버렸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숙박하러 들어가신 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 속에도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명 높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그러면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수군거렸던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자기들보다 자격이 없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거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교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 저들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저러지?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끔은 또 수군거리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마음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도 제자들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 역시 여러 지역교회로부터 판단을 받고 또 배척받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를 때 비방과 오해와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믿고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무시했으나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인의 행동과 전혀 다른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까요?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유 삭개오는 완전히 180도 정도가 아니라 360도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 소유가 한 달 받는 월급일까요? 아닙니다. 전 재산을 말합니다.
전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생기며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반응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직무를 의롭게 수행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를 분배하고 약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태도는 이 가난한 자들, 즉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환대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런 현재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결심한 바를 확실히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는 그의 문제를 보시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너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눈이 먼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예로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먼 부자 관리 세리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장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롭고 풍성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은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의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그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유. 아닙니다. 유재석. 1위는 아닙니다. 탑 7에는 들어가는데 하춘아라는 가수입니다. 40년 이상을 기부했는데 거의 200억을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유재석. 장나라 130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3위가 조용필 한 88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 부부 누구죠? 예, 시현 정혜영이 55억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째가 아이유인데요. 아이유는 공개된 것만 35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위가 유재석, 7위가 신민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7명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들이 많은 대중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이렇게 번 것을 또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이들의 모습이 참 저는 이 삭개오는 사람 이들도 좀 불러서도 또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요 하나님하고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보고 참 연예인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이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하고 나니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선포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침례와는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이 삭개오처럼 그 결과로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회개했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말로만 하고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 열매를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거듭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에 주어질 구원이 오늘 예수님이 유하시는 것으로 실현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경험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난하고 악한 자들을 위한 약한 자들을 위한 삭개오의 선한 행위는 예수님의 방문 이후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삭개오의 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며 여러분 회개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 기도합니까? 난 하루 종일 너무나 잘한 것밖에 없어서 회개 기도할 게 없습니까? 내 마음으로 미워한 것 이런 거 다 죄인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회개는 실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죄인의 집에 유하느냐 이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온 인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성경입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무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찾아 그의 집에 유하심으로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모으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 이후 삭개오는 이전과 달리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또 어떤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안 되겠다. 그냥 오는 사람만 기다리지 말자. 들로 산으로 주님도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학교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마스크를 거의 한 100장은 분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수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그렇게 또 교회와 도서관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은 제가 학교 앞에 가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거의 다 일찍 끝나서 1시 50분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하구사 사장님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 앞에서 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봄에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6개월 만에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좋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안 됩니다. 좋은 말 쓰십시오. 좋게, 항상 좋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도록 내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모든 여건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